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8월 3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로마서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 자체를 속이게 만듭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죄는 하와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완전하게 생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것은 동산에서 가장 맛있는 아름다운 과일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다니. 죄는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속입니다. 또한 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둡고 우중충한 것처럼 인식하게 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삶은 화려하게 보이게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런던과 파리와 뉴욕의 화려함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도시 뒷골목의 죄악이나 어둠과 병들음을 보지 못하고 겉에 화려함만을 봅니다. 한 사람이 시골에 와서 런던 생활을 보고 왜 이런 삶을 몰랐었지? 참으로 놀랐구나. 얼마나 매력적으로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진정한 방식이다. 그것은 매력적이고 재밌고 크고 고상하고 자유롭고 구미가 끌립니다. 경건하고 성경적인 삶과 대조가 됩니다. 더 나아가 죄는 그 결과를 왜곡시키고 잘못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기만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극도의 독단과 확신을 가지고 뱀은 말을 했습니다. 죄는 그 죄의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속입니다. 죄를 지어도 좋지 않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죄는 모든 심판을 미워합니다. 지옥을 부정합니다. 죄의 기만성과 속임수를 적나라하게 알아보려면 그것이 갈보리 언덕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과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진노, 심판의 개념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사랑뿐입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에게 구원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 사이의 구분을 없앱니다.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던 십자가 사건마저도 율법의 기능과 하나님의 성격을 속이기 위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진리의 단면만을 지시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이 8월 로마서 묵상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더운 8월 달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여전히 이번 주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더위 가운데서도 한 달간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8월 한 달은
로마서 7장 묵상을 통해서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묵상을 전하면서도 이 묵상이 매우 예리하고 날카로운 묵상임을 스스로 깨닫고 매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묵상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러나 제가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두려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적용시키기 전에 먼저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깨닫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후반부는 8월달 로마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고 이 부분에 적용과 묵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별히 제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죄는 율법을 왜곡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아닌 외적인 행위에 집착하게 하며 우리를 자기의와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은혜와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 방향에서는 또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두 가지의 죄의 속임수는 양극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 양극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깨어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바른 길을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 속 한가운데를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살지만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세상 문화와 동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물질 문화와 또 물질적인 가치관과 동떨어져서 혼자 고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사용하며 물질의 필요성을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말씀에서 떨어지면 세상 문화 가운데, 세상의 속임수 가운데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삼킬 때 속임수가 세상 문화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을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조건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거, 세상에서 물질을 얻는 거, 물질을 얻어서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선하다고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이제 많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8월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죄가 우리를 속일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해서 그것이 선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 자체를 속이게 만듭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호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죄는 하와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완전하게 생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것은 동산에서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과일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다니. 죄는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속입니다. 참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죄는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가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죄 자체를 속이면서 반면에
신앙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은 어리석고 고리타분한 삶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살 땐 항상 손해보고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산다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또한 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둡고 우중충한 것처럼 인식하게 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삶은 화려하게 보이게 합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진정한 방식이다. 그것은 매력적이고 재밌고 크고 고상하고 자유롭고 구미가 끌립니다. 경건하고 성경적인 삶과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세상의 문화 혹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삶을 보고 저것이 진짜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는 적이 없습니까? 세상에 죄된 삶이 부럽고 그렇게 죄된 삶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죄된 삶에는 그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런 죄된 결과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까지 또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더 나아가 죄는 그 결과를 왜곡시키고 잘못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기만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극도의 독단과 확신을 가지고 뱀은 말을 했습니다. 죄는 그 죄의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속입니다. 죄를 지어도 좋지 않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죄는 모든 심판을 미워합니다.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저렇게 살면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 반드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 교주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된 확신과 소망을 불어넣어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읽은 것처럼 뱀이 하와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느냐?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우리 결단코라는 말은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확신 가운데 사용했던 단어임을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이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도 결단코 죄의 결과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도 결단코 하나님이 너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확신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로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로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확신이 있는 다른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는 결단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은 죄에도 그 대가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죄에도 예민해야 하고 또 내가 작은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죄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빠져 사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매 순간 세상 문화를 분별하고 죄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8월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이 로마서 묵상에 동참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묵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별의 은혜와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과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세상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금 복음과 성령의 확신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이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8월 한 달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로마서 묵상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문화는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고 죄의 속임수는 점점 더 교묘해져 갑니다. 이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리고 있고 세상의 가르침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이 심령들 가운데는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속임수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을 그들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을 통해 이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9월달 로마서 묵상 가운데 이 확신이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9월달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이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